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박건진 목사님 휴가이시고 다음 주간은 박명식 목사님 휴가십니다. 그래서 3일 오늘까지 제가 하고요. 목요일부터는 박명식 목사님, 그 다음 주에는 박건진 목사님 이렇게 둘이서 사흘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인 추석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다녀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기 싫으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은 어떤 말씀드렸죠? 뭐 가지고 축복 기도한다고요? 신명기 8장 18절 어떤 말씀이었죠? 재물 얻을 능을 달라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내용을 잘 된 같이. 자, 오늘은 하나님의 품성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죠?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 조그만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은총은 어떤 은총이죠? 최대의 은총. 뜻은 어떤 뜻일까요? 최선의 뜻. 그래서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어떤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축복을 제가 빌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 끝날 무렵이라든가 첫 번째 제가 권유해드린 이 3가지 축복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구하는 자가 받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기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결코 이 주문식의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체제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 답안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 주기도문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죠?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잘못 쓰는 용어입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것에 대한 권면은 이 산상수훈의 여러 교훈들 가운데 하나로서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2가지 주제가
강청하는 벗의 비유를 매개로 해서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연대와 장소의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이 내용과 주제를 따라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왜 이때는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가의 기록은 내용과 주제를 따라서 이 장소와 또 연대 그것을 벗어나서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들으시죠. 강청하는 벗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한 친구가 한밤중에 그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 중근동 지방에는 낮에 열기가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낮에 여행한다거나 다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피해서 서늘한 저녁 무렵에 길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이처럼 저녁 무렵에 길을 나섰다가 한밤중에 친구 집을 예고 없이 방문했던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방문에 식사 대접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었는데 때마침 뭐가 없는 겁니까? 대접할 떡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처에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식사 대접용으로 떡 3덩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강청하는 간구를 통해서 응답받는 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강청한다는 뜻은 무엇이죠? 사실은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게 강청입니다. 여행 중에 한 벗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중에 강청하는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여행 중에 벗이 왔다고 했습니다. 벗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다른 말로 형제를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벗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중에서 말씀하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의 경우처럼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 다른 형제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내 이웃의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강청하는 기도가 이웃을 위한 기도였다는 점을 유의해서 우리도 내 이웃을 위해 강청하는 기도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타성에 젖어서 이 기독교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와 같은 개념의 말이 어떤 기도입니까? 도고입니다. 도고. 들어보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도고라는 말은 별로 못 들어보셨죠? 잘 안 쓰죠. 중보기도를 더 많이 쓰지. 근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엔투크세이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도 친밀한 기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고는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에 적절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교회 내에서 도구라는 말 대신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대상자를 중재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이는 중보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도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독교 용어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 증거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참뜻입니다.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강청한 기도가 응답받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도 그 축복의 대열에 함께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벗이 그에게 찾아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필이면 한밤중입니다.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자, 밤중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언제나 우리들 인생이 당하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기간이 밤중입니다. 자,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이 밤은 그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중에서 이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련의 기간인 밤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가 없는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형제를 괄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원했지만 자신에게는 마침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처럼 밤중에 만난 여러분의 이웃의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도와줄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 기도에도 응답이 있고 그 형제와 함께 나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는데 일어나 내게 줄 것이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찌 이런 기도를 물리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거절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강청이란 억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때를 쓰는 기도가 강청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떼거지식의 기도를 한다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강청 기도는 먼저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형제, 내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기도를 말합니다. 자, 강청한다는 말은 기도를 하는 일에 멈추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기를 계속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바라고 하시는 교훈으로 이 밤중에 찾아온 한 벗에 대한 경우를 비유로 들으신 후에 결론적으로 참으로 주옥 같은 아주 귀한 황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본문 9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일이 없이는 또한 받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시는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통로가 우리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맡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찾는다는 말도 계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말씀인가요?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적당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자,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한 말은 무엇이죠? 구하고 찾는 바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은 구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 그 안에 계시는 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의 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빗대어서 그린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 여기서도 분명한 뜻은 문을 두드리되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자세. 문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드리는 자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매우 정중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간절한 자세.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 두드리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열어주시리라. 자, 그리스도의 생활과 기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는 자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은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계속해서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목사 다시 한번 9절. 여기서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입니다.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러면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든 기도는 그러면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러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중얼거림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또 이 말씀에는 세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모두 현재형으로 반복해서 이 일을 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자, 어떤 거죠? 계속해서 구해야 하고, 계속해서 찾아야 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세 명령을 하나씩 보면은, 구하라, 이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부탁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인내함으로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명령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자세로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자세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반드시 그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타난 사람처럼 이웃을 위해서 사랑에 입각하는 기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하는 강청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문빗장이라 할지라도 강청화 앞에서 열리고 마는데, 하물며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어찌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로 여러분의 생활에 항상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 숨 쉬는 것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숨 쉬는 것이다. 구약에서 사무엘은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말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다. 또 신약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몸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예수님께서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셨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매일같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체험, 그러한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귀한 날에도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귀중한 말씀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에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배운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몸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대 은총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범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적인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에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